오늘부터 저희 출애굽기 32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이 출애굽기 32장은요,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장입니다. 이 장은 오래전에 있던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해서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장입니다. 이 장에서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1절에 보시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는 것을 백성이 보고는 함께 모여 아론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사람에 관하여는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이 장은요, 마지막 때에 있을 교회의 배교가 무엇인지 이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교회가 시험을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없는 동안 시험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여러 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만나시는 장소인 이 성막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주님께서는 이곳에서 인간이 드리는 희생물을 받으시고 또 인간과 교제를 나누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성막에는 어둠을 밝혀주는 이 등잔대, 촛대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긍휼의 자리가 있습니다. 증언궤 안에는 율법을 기록한 돌판과 아론의 막대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요, 다른 신들을 찾는 정말 끔찍한 죄를 지금 이제 저지르고 있죠. 이들은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기적을 체험했고요, 또 주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이들과 같은 기적을 체험한 민족은 인류 역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어리석게도 죄에 빠지고 말았죠. 백성이 보고는, 이렇게 지금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는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야 합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에 잘 나와 있죠.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사람들이 종종 기적을 보면 믿겠다거나 아니면 주님을 직접 보면 믿겠다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일이 지금 자기에게 일어나면 자기가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봤어요. 이런 말들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성경에 의하면 완전히 잘못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많은 기적을 목격하고 직접 체험했지만 끝내 배교해버리고 말았죠. 이들은 주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목격했고요,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자신들이 두려워했던 이집트인들이 홍해에 수장되어서 멸망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호받았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봤어요.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것도 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체험에도 불구하고 단 한 달도 참지 못하고 자신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하게 대해 주셨을 뿐 아니라 초자연적으로 선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마른 손을 낫게 해주셨고요, 또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요, 말 못하는 자의 입을 열어주셨고요, 마귀를 쫓아내 주셨고요, 또 죽은 자를 살려주셨고요, 3년 반 동안 요한이 다 기록하지 못할 정도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모든 기적을 목격하고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고요, 무죄한 분을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고 말았죠. 성경은 이렇게 눈으로 보고도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보는 것으로 걷지 말고 믿음으로 걸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걷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하시는데요, 막연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걷는다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걷는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 자기가 바라는 대로 하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는 너를 믿어. 친구를 보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 얘기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걷는다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걷거나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신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시편 19편 1절이죠.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은 그것을 만드신 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보여줍니다. 광대하잖아요. 하늘을 보면 엄청나잖아요. 이건 인간의 규모를 뛰어넘거든요. 하나님은 인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람이 행한 일들은요, 사람이 봤을 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규모가 인간의 규모예요.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인간의 규모입니다. 근데 하늘들을 보면요, 우주를 보면요, 그건 인간의 규모가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게 아닙니다. 인간과 같은 존재가 만든 게 아니라 인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하고 위대하신 분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 보여줍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보고도 그것을 만드신 분을 부인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하며 하나님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보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그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은 믿는 것이에요. 믿는 것은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는 것을 보았죠. 하지만 누가 그들에게 모세가 지체하고 있다고 말해 주었을까요? 모세는 산에 올라갔다가 며칠 후에 내려오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2주 후에 내려오겠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자신이 내려오는 때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믿지 않고 자신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한 것을 믿었어요. 그들은 이 정도면 모세가 내려올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말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과 추측을 믿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언제 오시겠다고 특정한 기간을 정해서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주님의 재림이나 휴거의 날짜를 지정합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특정한 날짜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추측으로 특정한 날짜를 재림의 날짜로 지정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사람에 관하여는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것은 주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죠. 모세는 40일간 산에 있었지만 만일 그가 40일이 아니라 2, 3년을 산에 있었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갈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재림의 날을 지정하고 다 빗나가 버렸죠. 우리는 그러한 것을 이유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면 안 돼요. 근데 이런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는 재림의 날짜를 막 함부로 지정하는 것, 이런 것들은요, 잘못된 가르침이죠, 명백하게.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누군가 성경을 이용해서 가르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거짓 성경 교사가 성경 여기저기를 적당히 부분만, 구절 일부만 잘라서 마치 자기가 가르치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인 것처럼 사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특정한 날 오신다, 2020년 4월에 오신다, 5월에 오신다,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면, 근데 그 날이 지나가 버렸다면,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런 것을 보고 아예 예수님의 재림 자체를 기대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그 날과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 날과, 재림의 날이에요. 문맥 보면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또 때와 시기도 모두 알 수 없고요, 또 우리가 상관할 바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의 상황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왔을 때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날과 그 시각은 모른다고 그랬죠. 또 때와 시기도요, 우리가 알 바가 아니래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때와 시기를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물론 신약 성경의 기록자들은 모두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주님께서 언제든지 오실 수 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 오시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주님을 배신하지 말고 우리는 깨어서 계속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인내하지 못하거나 서두르거나 아니면 모세의 규안에 대해서 오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죄는 자신들을 구속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간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에게 신들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요구예요. 신들을 만들어 달라니요. 만들면 그게 신입니까? 대체 어떻게 이런 것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대체 인간이 어떻게 신을 만들 수 있다고 아론에게 그런 요구를 한 것이었을까요? 저는 이들의 요구가 이해되지 않아요. 저는 인형에다 옷을 입히고 그것을 하늘의 여왕이라고 믿는 우상 숭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저도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고요, 구원받지 못한 잃어버린 바 된 사람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돌이나 나무나 인형으로 된 우상을 숭배한 적은 없었어요.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은 절대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에는 어떤 영적 능력이 없어요. 인간의 안에 영적 능력이 없는데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게 무슨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겠어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죠, 그 능력은. 누구도 이러한 것들에 기도하거나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을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어리석음일 뿐이에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조물이 그분의 손길을 증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했습니다. 유월절 밤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어요. 하늘에서 음식이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론에게 신들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어요. 대체 이런 생각은 어디에서 온 것이었을까요? 얼마나 영적으로 눈이 멀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들이 이런 말을 한 이유는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구원의 문제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보다. 구원과 믿음으로 걷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요청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지만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정직하게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도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도와달라고. 나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날 왜 이렇게 기독교가 배교해버린 것인지 아세요? 왜 대부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인지 아세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목사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배교해버린 거예요. 천주교인이 신부나 사제나 교황을 바라보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목사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들의 믿음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바른 길로 갈 때는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하지만 목사가 잘못된 길로 가면 다 함께 잘못된 길로 가버리고 맙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의 시선은 자신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속한 대부분의 교회는 배교해버리고 만 거예요. 사람을 바라봤기 때문에 배교해버린 겁니다. 인간 지도자만을 바라보면 반드시 실족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요. 그저 목사만 보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만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배교한 원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신뢰하도록 만드는 목사는 거짓 목사예요. 자신을 높이도록 하는 목사 있잖아요. 성도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게 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신뢰하게 만드는 목사는 가짜 목사, 거짓 교사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타락하건 어떤 목사가 타락하건 저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아요. 저를 구원한 분은 목사나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황이나 어떤 목사가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제가 저의 죄를 씻어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자신의 피로 씻어주셨어요. 전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만을 믿습니다. 그래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아닌 모세에게 영광을 돌리고 모세에게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들이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께 신뢰를 두고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 결과 그들의 믿음은 거듭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이 모세, 곧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정말 그런가요? 정말 모세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나요? 모세가 6월절 밤에 그들을 구원했나요? 정말 모세가 홍해를 마른 땅이 되게 했나요?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정말 내리게 했나요? 인간의 마음은 심히 부패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완전히 썩었어요.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이 더 중요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요, 목사를 바라보다가 마음에 맞지 않자 다른 신들을 찾아 나서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그들은 말씀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무엇인가를 찾아서 떠나는 거예요. 자신들처럼 말씀을 버리고 배교한 목사나 세상과 타협해버린 목사를 찾아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보다는 사람들의 기분이나 맞춰주는 목사를 찾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목사를 만나면 자신들이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신들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교회에 다니기는 하지만 회개를 요구하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을 요구하는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구원하는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만이 하늘나라에 가는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시간과 재능과 은사와 재물을 희생하는 것을 요구하는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그들은 자신들에게 새로운 신들을 만들어줄, 말씀을 기록된 대로 믿지 않는 세상적인 목사를 원합니다. 그들의 새로운 신들은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요, 그저 그들이 대단하다고 칭찬해 주기만 합니다. 그들의 새로운 신들은요, 죄인을 심판하지도 않고 정죄하지도 않고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새로운 신들에게 그저 이 세상에서의 물질적인 복만을 구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시고요, 항상 자신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곧 오신다고 하지 않으시고 속히 오신다고 하셨어요. 곧이 아니라 속히. coming soon이 아니라 quickly예요. quickly. 계시록 22장 20절에 나오죠.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속히 오신다는 것은 오실 때 눈 깜짝하는 순간에 빠르게 오신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의 문제는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 늦어진다고 생각해 깨어있지 않고 한눈을 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죠. 모세 왜 이렇게 안 오지? 하고 아예 다른 신들을 쫓아가 버렸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모릅니다. 성경 분명히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고, 아까 제가 마태복음 24장에서 보여드렸죠. 따라서 항상 깨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린 이 약속을 붙들고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그대로 믿는 게 믿음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 날과 시각을 알 수 없다 그러면 알 수 없다고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저희가 1절만 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지 않고, 모세가 늦는다고 자기들 멋대로 생각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늦게 오신다고 우리 멋대로 생각하고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따라가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죠. 다음 시간에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32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